오늘 우리 교회에 변은광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변은광 목사님은 총각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시고 또 아들을 둘 낳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은 변 목사님 없습니다 지금. 너무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변은광 목사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8년 어간을 계시다가 로스앤젤레스의 동양 선교교회 청년 목사님으로 가셔서 거기에 한 600명의 청년들을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목회를 하신 우리 귀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래에는 새생명 비전 교회 강준민 목사님 담임 목사로 계신 교회에서 청년들 또 온 교인들 위한 부목사님으로 목사님으로 사역하시고 너무 큰 사랑을 받으신 복받은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노스 리치 지역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곳에 생명교회라고 하는 귀한 침례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에 협력하는 파트너 처치, 샌딩 처치가 되고 우리 목사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해 주실 때 사모님이 같이 오셨어요. 수년 전 우리 교회를 떠날 때 목사님 가시는 것도 우리가 아쉽고 섭섭하고 축복하지만 서운했는데 그때 사모님 가시는 걸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섭섭해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갈람 혼자 가라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 어디 계신가요? 변 사모님 한번 일어나 주시면 2부 예배는 안 오셨나요? 네. 예, 사모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와 계십니다. 이따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 계신가요? 예, 목사님 환영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백성들이 한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아버지를 예배하고 만나 뵙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곳이 저에게는 고향이요 친정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올 때마다 얼마나 좋고 환영해 주시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실은 누가복음 17장 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 이야기를 설교로 또 준비하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간증들도 좀 하려고 합니다. 감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 사실 저 2000년도에 싱글로 여기 와서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고 은광씨였습니다. 은광씨. 그래서 은광씨로 와서 첫날부터 성가대 첫날에 왔는데 성가대 연습하라 그래서 성가대 연습하고 코가 껴가지고 밥 먹고 그러면서 이제 성가대를 하면서 그 신학교를 갔는데 교회가 또 길 목사님께서 신학교 갔으니까 이제 전도사 해라.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인기가 많고 전도사님들이 꼭 사역해 보고 싶어하는 교회가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였어요. 지금도 그렇고 저 있을 땐 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전혀 없었는데 길 목사님께서 자리도 없는데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 하나 길 열어주시려고 키우시려고. 그래갖고 저 전도사 된 다음부터 3개월 동안 계속 성가대 했습니다. 그리고 사례비는 다 받아갔습니다. 사역도 안 하고 사례비 받아가고. 그런데도 교회가
목사님께서 저를 용납하시고 키워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새가족 사역하고 또 선교부 사역하고 여러 가지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어요. 목사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는가가 그 목회를 하는 방향을 결정을 많이 해주는데, 저는 착각인지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는 곳, 특별히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교회가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셨다고 믿어요. 아멘도 안 하시고, 네, 안 하셨나 봐요. 네. 전 너무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교회가 나를 사랑해 준다, 우리 가족을 사랑해 준다. 그 힘이 제가 계속해서 목사로서 교회를 또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힘, 여기서 받은 사랑, 그 느낌이 이제 개척하면 또 그런 사랑 받겠구나,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섬길 수 있겠구나, 섬김을 받겠구나, 그 기억이 있으니까 개척하는 것이 두렵긴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저는 감사하면서 원망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원망은 했는지 어떻게 기억이 안 나지만 감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기 전에 또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 우리 목사님 만나 뵙고 얘기하는데 감사한 기억들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째는 행복이고 둘째는 힐링입니다. 회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안 다니는 방법대로 또 행복해지려고 하는 방법들을 찾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은 무언가를 이뤄야 행복하고 무엇인가를 갖춰야 행복하고 조건이 충족이 돼야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무엇을 이뤄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로 행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변은광이를 만드시고 아이고 실수했네, 그리고서 뭐 다른 사람을 만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온전하게 만드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당당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죠?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믿겨지시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떨 때는 안 믿겨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He say so,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걸작품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유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또한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삶이 무조건 좋아야 된다.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런 목적으로 창조하셨죠. 그렇지만 죄가 들어온 후로부터는 우리가 좋은 것만을 가지면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면 아내가, 남자가 너무 좋아서 결혼을 했어요. 남편만 와요? 아니면 시집도 와요? 시집도 오죠. 그죠? 너무 좋아서 결혼했어요. 아내가 아내만 와요? 아니면 친정도 와요? 친정도 온다는 거예요. 또 결혼할 때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면 좋은 면만 있어요? 나쁜 면도 있어요? 나쁜 면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무슨 조건이나 환경을 통해서 감사하고자 하면 감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가장 깊은 의미에서 감사란 삶을 고마운 선물로 받아 살아간다는 뜻이다. 나아가 복음이 말하는 감사, 교회에서 말하는 감사는 삶의 전부를 품는다라는 거예요. 내 건강이 좀 약하고 나의 물질이 좀 힘들고 관계가 좀 어려워지고 사업이 힘들어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삶을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은 패키지라,
CD도 뭐 좋은 노래가 있어서 하나 샀는데 그 한 곡만 사요? 아니면 8곡 다 사야 돼요? 8곡, 9곡 다 사야 돼요? 그 들어있는 거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패키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포함하고 있는 것들까지도 좋은 것과 나쁜 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 그러냐?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비록 오늘 내가 힘들고, 비록 내가 오늘 상처받고, 비록 내가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좋은 재료뿐만 아니라, 인생의 좋은 재료뿐만 아니라 인생의 안 좋고 부끄럽고 보이기에 힘든 그런 재료까지도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정말 부끄러운 과거, 힘들었던 어떤 관계들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느냐?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 성경에 비춰봐서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따지고 보면 마냥 행복하진 않죠. 마냥 즐겁진 않죠. 마냥 완전하진 않죠. 왜 그렇죠? 죄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죄를 지었던지 아니면 죄를 지은 누군가의 옆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형상을 많이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얼룩이 많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데, 부족한 것이 없고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감사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복음을 전해보면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을 얘기해줘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해요. 왜? 예수님은 죄인에게 필요한 거지 자기처럼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좀 비난받고 비판받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지탄받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들으면요,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면서 감사하고 감격해요. 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사실은 내가 나병 환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온전히 치유받고 내가 여기 있는구나. 아까 김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시면서 여러분 없었으면 저도 없었다, 콩코드 침례교 없었으면 저도 없었고, 그거 맞아요. 저 없었으면 여기 이렇게 목사로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저를 세우시고 목사로 섰다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없으셨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감사가 시작돼야 된다는 것. 그래서 세르반테스라는 분은 풍족함은 좋은 일이지만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부족함은 나쁜 일이지만 감사하게 한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부족함 때문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너무 안 하시네요. 뭐가 로또가 당첨되고 집이 생기고 페이먼트가 다 끝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것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두면 감사하기가 참 힘들어진 세상이죠. 그런데 자신을 알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감사함으로 나오셨어요? 아니면 의무감으로 나오셨어요? 감사함으로. 네. 혹시 의무감으로 나오셨으면 아예 지금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감사하려고 하면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에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많은 종교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만 하면, 뭐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속여요. 그렇지만 성철 스님처럼 유명한 스님도 뭐 몇십 년 동안 앉아서 15년 동안 자고 뭐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뭐 고행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유고 시집이라 그래서 죽기 전에 쓴 시를 보면요,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그랬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높은 산이 수미산입니다. 근데 자기의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보면 인간의 훈련으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를 수 있었던 그분이 생의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나의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고행도 안 하고 그런 훈련도 안 받았는데 저는 의인이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 내가 매일매일 깨닫고 매일매일 복음을 누리면요,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두 번째, 내 스스로에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있으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아는 것을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아는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누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제 은행에 만약에 1,000만 불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 1,000만 불이 있다고 하는 거, 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괜히 또 소문냈는데 병강 먹어서 개척했는데 벌써 1,000만 불이 있다더라, 뭐 그렇게, 그게 아니죠. 있다라고 제가 있다가 아니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죠. 예. 제가 너무 조금 부르면 혹시 믿으실까봐 제가 1,000만 불이라는 거예요. 없어요. 저는 없어요. 잔고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불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모르면 저는 맨날 쪼들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제 은행 어카운트에 1,000만 불이 있다 그러면 저는 넉넉하고 풍성하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겠다는 거죠.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몰라도 1,000만 불이 있으면 저는 풍족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풍성함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째째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인색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성격이 괴팍하셔가지고 뭐 잘못하면 귀 막으시고 안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 앞에 나오셨냐는 거죠. 알아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먼저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 본문 통해서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으니 지으신 모든 것이 말씀으로 되지 않은 것이 없다고 성경에서 요한일서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오늘 나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 마음의 소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틀에 하나님을 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그런 하나님, 조그만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만들지 마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품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시라는 거예요. 그때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야 감사할 수 있죠. 그래야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나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성격이 괴팍해요. 사랑이 없어. 나눠주질 못해요. 그러면 능력 있는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면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거죠.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물론 하나님 측면에 어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는데요, 자꾸 저의 정의와 공의로 들어오는 그 아이들은 그쪽으로 제가 대하게 되고, 저의 사랑으로 자꾸 들어오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사랑으로 대하더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측면 속에서 내가 어떤 측면으로 하나님께 더 기댈 것이냐라는 거예요. 율법은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로 가서 계속해서 율법 하는데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감사가 없어요. 자기 행위, 자기 의지. 그렇지만 사랑과 은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그건 어때요? 그 속에선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해도 자꾸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과 사랑이 있어도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능력과 사랑을 내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큰애가 한번 그 아이들 자기 친구 데리고 와서 같이 노는 농구를 해주는데 제가 아마 재밌게 놀아줬나 봐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의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 야 어디 가면 큰일 나려고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나는 아저씨다 너한테. 그러면서 이렇게 잘 얘기해줘서 이렇게 했는데, 아빠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 아이가 저희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받지 못해요. 관계가 돼야 받을 수 있다는 관계가.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있으셔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관계를 맺어야. 어떻게 관계할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 능력이 있으시고 사랑의 성품이 있으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믿을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과 그 능력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관계를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저희 아들이 3살 때 뭘 잘못했어요. 3살이 잘못하면 뭘 잘못했을까요? 그죠? 저도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는 저도 미성숙하고 걔도 어리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제가 막 쏟아부어서 너는 왜 이러니? 어떻게 하려고 아빠 말을 이렇게 안 듣니? 하면서 막 쏟아부었어요. 근데 이제 자녀 키우셨을 때 경험해 보셨겠지만 그 조그만 애가 뭘 안다고. 사실 내가 미성숙하고 내가 화가 나서 쏟아붓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조그만 게 나의 악한 것을 다 끌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열받고, 그러니까 이제 절로 가! 그러고서 인터넷을 막 하고 있는데 얘가 한 3분 5분 있다가 다시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제 무릎에 딱 앉는 거예요. 그래서 너 참 뻔뻔하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화가 났는데, 나는 이렇게 씩씩거리는데, 그러면서 제 딱 무릎에 앉아서 아빠 나 뭐 좀 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더 열이 받는 거죠. 얘가 지금 장난하나.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야 아빠가 너한테 그거 해줘야 되는 이유 3가지만 얘기해봐라. 10가지만 얘기해봐라. 그럼 아빠가 해줄게. 10가지를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저 안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랬는데 망설임 없이 딱 한마디, 아빠니까.
그래서 제가 해줬겠어요, 안 해줬겠어요? 더 해주죠. 아빠르잖아요. 더 해줬어요. 네, 이게 자녀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알 때 우리가 그 하나님 속에 있는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그 크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큼 믿고 있는지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남편을 바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아내를 바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야 되는데 자식을 바라요. 부모를 바라요. 환경을 바라요. 사람을 바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라는 거. 주님만 보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봐야 된다. 왜? 하나님만 나를 실망시키지 않는 존재시기 때문에. 저는요, 어떨 때는요, 아버지인데도요, 자식들한테 실망을 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데도요, 저는요, 제 지식의 한계가 있고요, 제 능력의 한계가 있고요, 제 물질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해주지 못해요. 다 알아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아신다라는 거. 그걸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데 어떻게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도움이 필요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아. 하나님은 내 부족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사가 되겠냐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인생,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먼저는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알겠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살 때 그 어떤 부잣집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변은광 목사님 미안한데 우리 딸 학교 마치고 한국 들어가려는데 데리고 와서 뭐 하룻밤 재워주고 공항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스탠포드 대학교에 있는데, 저 버클리 쪽에 있었는데 스탠포드 대학교까지 가서 애 찾아서 수소문해서 데려와서 밥 먹이고 재워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공항까지 데려다 주는데 베이 브릿지를 지나는 순간까지 고맙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한 번 보는 애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다리를 지나면서 제가 그 자매 이름이 뭐라 그럴까요? 희영이라 그럴까요? 희영아. 그래서 네 그래요. 굉장히 소심한 애예요. 그래서 내성적이네요. 그래서 희영아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지? 고맙대요. 그래, 네가 나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겠어. 근데 네가 표현 안 하면 남들은 모른다. 너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자, 고맙습니다 해봐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고맙다고 하고 표현해 보니까 저는 그 아이의 삶에 좋은 어떤 영향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자들 있죠. 목자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근데 우리 목장 모임에서 비빔밥 먹었는데 남의 목장은 바베큐 해 먹었더라. 우리 목자는 왜 이래?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비빔밥 해줬으면 비빔밥 해줬다고 고맙다고 하고, 밥이 없어서 티를 끓여주면 티를 끓여줘서 고맙다 그러고, 티를 끓여줬으면 티가 없어서 뭐 장소라도 제공했으면 장소 제공해서 고맙다 그러고, 아니면 목자기 때문에 나를 이끌어준다면 이끌어준다고 고맙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자들은 사례비를 안 받습니다. 네, 목자들은 사례비를 안 받아요. 그런데도 섬기는 거라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목자들한테 오늘 한번 고맙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옆에 분 보고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 교회마다 항상 그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에도 거기 앉으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내 옆에 이렇게 계속해서 앉아주셔서 감사한 일이에요. 이번 주 저 옆에 앉았다가 다음 주 저쪽 가보자. 내가 나랑 무슨 이 문제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돼. 표현할 때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미국에 실험을 했어요. 의사들에게, 진료를 하는 의사들에게, 한 그룹의 의사들은 사탕 10뭉치를 묶어서 땡큐 카드 감사합니다 보내서 주고, 다른 의사 그룹에게는 땡큐 카드 안 주고 그냥 진료 카드만 줬대요. 고맙다더라 말만 전해주고. 그런데 이 사탕을 10개를 받은 의사는요, 그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요 더 정확하게 진료를 하고, 혹시나 자기가 진료 내린 것이 잘못될까봐 그것들을 꼼꼼히 조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사탕 10개에 지금 넘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죠. 감사하면, 여러분 오늘 주차 들어오실 때 주차장 서신 분들이 용역 받아서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그분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들어오실 때 좀 가까운 데로 좀 안내해 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집사님 너무 수고 많아요, 감사해요, 추운데 괜찮으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실까요? 아닐까요? 좋은 자리로 안내해 줄 확률이 많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감사할 때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잃을 때가 참 많아요. 잊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람 바라볼 때가 참 많아요. 감사의 궁극적인 대상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감사해야 될 대상이시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내가 자고 눈 뜬 거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눈을 뜨셨습니까? 아니면 물론 의지적으로 눈을 뜨셨지만 뜨게 하신 건 하나님이시라고요. 내가 숨 쉬고 내가 호흡하는 것, 하나님이 그거를 멈추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리시고 구원에 대해서 듣지 못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야죠. 와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오도록 부르신 거예요. 감사한 거죠. 두 번째로 관련된 사람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어떤 분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당신 통해서 나 도와주라 그랬으니까 나 하나님한테만 감사하겠다. 맞는 말이지만 다음부터 그 사람은 안 도와줄 확률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때 누구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하는 것들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그 고마운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고요, 더 좋은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든 얘기 안 했는데 일부랑 똑같이 하라 그러셨는데, 제가 강주민 목사님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하게 된 동기도 저희 아버님을 많이 도와주셨어요, 강주민 목사님께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면도기를 선물로 드렸어요. 근데 한 1년 있다가 청년부에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면도기라는 게 뭐예요? 아침마다 써야 되죠. 아침마다 쓰면서 제가 생각이 났을까요? 아니면 이력서를 쓴 사람이 생각이 났을까요? 면도기 해서 제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제가 물론 하나님의 섭리지만 감사를 통해서 그렇게 연결이 돼서 갈 수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것들이 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관련된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담임 목사님께, 부목사님들께, 여러분 목자에게 감사하세요. 부부간에도 감사하세요. 살아줘서 고마워. 네. 됐다 그러지 마시고, 왜 이래 그러지 마시고, 이제 와서 왜 이러냐 그러지 마시고, 지금 감사하라 그러세요. 그러면 나도 그러세요. 나도 됐어 그러지 마시고, 나도 고마워, 같이 살아줘서. 그러면 더 좋은 것들이, 반찬이 달라지겠죠, 용돈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마음이 참 좋아요. 저는요, 콩코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침례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아요. 막 가슴이 설레고요, 너무 좋아요. 올 때마다 성도님들과 악수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왜? 감사하는 마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시고, 이제 여기 보면 감사할 때 더 좋은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총각 때 또 결혼해서 여기 있을 때 우리 집사님, 나이 드신 집사님들이 밭에서 상추 키우신 거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면 집사님 이 상추 너무 맛있어요. 밥도둑 놈이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상추 또 주세요? 안 주세요? 또 주세요. 근데 고추도 따라와요. 고추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오는 거예요. 감을 주세요. 감을 가을에 너무 맛있어요. 이제 책임지세요. 이제 다른 데 가서 감을 못 사 먹겠어요. 막 그러면 내년에 감이 열리면 그 감을 보면서 누굴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생각이 나서 감을 갖고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감사는 좋은 것들을 연장시켜주고 더 좋은 것들이 오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와요.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오면서 예수님께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은요, 예수님이 섭섭했다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죄와 허물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도망간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섭섭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도망간 제자들을 찾았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숫자까지 세가시면서 내가 10명을 고쳐줬는데 나머지 9은 어디 가고 혼자 왔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3부에는 이 주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예고편이에요. 오뎅국 드시고 소화가 안 되시면 오세요. 그래서 같이 더 얘기하고 저 더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냐? 감사할 때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 다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감사하니까 더 좋은 것이 온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오면 위로받는다, 좋습니다. 교회 오면 사람들이 섬겨준다, 좋습니다. 말씀이 좋습니다. 찬양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교회에는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내가 받았다면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다른 것들은 다 변해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정말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감사하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다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사실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